그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꽉 채워서 새벽까지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무언가에 짓눌린 듯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렵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대에게 드릴 말씀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환경도 운명도 아닙니다.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대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그대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놓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70대 할머니는 30년 전에 떠난 남편을 아직도 그리워하며 재혼,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십니다. 60대 어머니는 결혼한 딸이 시댁에서 잘 지내는지 매일 걱정하며 전화하다가 사위에게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듣고 상처받았습니다. 75세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시골집을 지키며 이 집을 떠나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며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놓는 순간 그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이 들어온다고.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그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놓으려 하거나 없어야 할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대도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모두 무언가를 놓지 못했을 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꿈을 놓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평생 후회하며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고 자책했습니다. 중년에는 자식을 놓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자식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부모는 여전히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노년에는 과거를 놓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며 지나간 시절만 그리워하다 현재를 놓치고 맙니다. 그대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을 때는 손바닥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낀 경험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그것들이 정말로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돌아가신 배우자 사진을 매일 보며 눈물 흘리는 것이 그대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더 외롭고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자식에게 매일 전화해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그대를 피하게 만들었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웃의 자식과 우리 자식을 비교하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더 무겁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놓지 못할까요?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집착은 독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우리를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독을 먹으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속에 독이 쌓이고 어느 순간 큰 병이 됩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야 괜찮아 하고 넘어갑니다. 한 번만 더 전화해봐야지. 하루만 더 그 사람 생각해도 되지. 조금만 더 간섭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그대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잠이 오지 않고 식욕이 없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공허하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독이 그대 안에서 퍼진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외로울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것마저 놓으면 내게 남는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빈손이어야 새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새로운 것은 두렵고 낯섭니다. 매일 돌아가신 배우자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프지만 그것이 30년간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자식 걱정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40년간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익숙한 고통을 놓는 것이 새로운 시작보다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쏟은 시간과 정성이 아까워서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놓아? 이렇게 오래 참았는데 지금 놓으면 그동안 참은 게 다 허사가 되잖아. 하지만 경제학의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으면 손해가 더 커질 뿐입니다. 과거에 투자한 것은 아깝지만 미래의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내가 없으면 상대방이 못 살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이 이렇습니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놓아줘야 상대방도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계속 간섭하면 상대방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야 날 수 있듯이 자식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어른이 됩니다. 그대의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손에 새 한 마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 새가 저에게서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놓으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새는 행복해 보입니까? 어머니가 손을 펴보니 새는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깃털도 상하고 다리도 다쳐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 새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꽉 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붙잡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를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새를 사랑해서 붙잡았는데 그것이 새를 죽이고 있었다니요. 부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놓으면 날아가 버릴 텐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놓아 보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두려웠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새가 떠나면 자신은 홀로 남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천천히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새는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자유를 빼앗았구나. 이제 가도 좋아.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자 새가 천천히 날개를 폈습니다. 조금씩 힘을 되찾은 새는 어머니의 손에서 날아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새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선회하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영영 못 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는 멀리 가지 않고 근처 나뭇가지에 앉아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어머니 창가로 날아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제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여전히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때는 새가 도망가려 했지만 자유를 주니 오히려 스스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제 자식들도 이렇게 대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꽉 붙잡고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저를 피하고 멀리하려 했던 거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줘야 상대방이 자유롭고 놓아줘야 진정한 관계가 됩니다. 저 새는 이제 자유롭지만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머물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그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올가매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꽉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물고기를 품고 있지만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자유롭게 헤엄치고 강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열매가 익으면 놓아줍니다. 그래서 열매는 땅에 떨어져 다시 나무가 되고 나무는 계속 살아갑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기억하되 붙잡지 마십시오. 미래를 기대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딸에게 매일 하던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러자 오히려 딸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양육에 간섭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님, 아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하며 먼저 도움을 청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방을 10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구석이 비워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계들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붙잡을 때는 멀어지던 사람들이 놓아주니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말입니다. 또 다른 날 부처님께서는 한 노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노인은 주머니를 가득 채운 돌멩이를 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노인장, 왜 그렇게 무거운 것을 지고 다니십니까? 부처님, 이 돌들은 제 인생의 기억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돌 하나를 집어 보셨습니다. 그 돌에는 첫사랑이 이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픔을 왜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의 아픔을 잊으면 그 사람마저 잊을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돌을 집으셨습니다. 사업 실패, 자식과의 다툼, 배우자의 죽음, 친구의 배신, 모두 아픈 기억들이었습니다. 한 돌에는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한 후회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후회를 어떻게 버립니까? 또 다른 돌에는 딸의 결혼식 날, 한 말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사위에게 우리 딸 잘못되면 가만 안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딸이 저를 멀리합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노인의 주머니에는 수십 개의 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각이 돌마다 아픈 기억, 후회, 원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장, 이 돌들이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습니다. 매일 허리가 아프고 걷기가 힘듭니다. 밤에는 이 무게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저를 만든 것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이것들을 버리면 제 인생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로 노인을 데려가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도 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돌을 붙잡지 않습니다.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을 뿐입니다. 돌이 강물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물은 돌을 둥글게 깎으며 함께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기억을 흐르게 두십시오.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돌들을 버리면 자신의 정체성까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이 돌들을 버리면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저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장, 그대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그대를 만들었지만 그것들이 그대 자체는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이 돌들을 던진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노인은 천천히 돌 하나를 집었습니다. 첫사랑의 이별이라고 새겨진 그 돌을 한참 바라보다가 강물에 던졌습니다.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노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시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평생 아파할 필요는 없었네요. 노인은 용기를 내어 두 번째 돌을 던졌습니다. 사업 실패라고 새겨진 돌이었습니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이제 그 아픔은 놓아도 되겠네요. 하나씩 돌을 던질 때마다 노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처음 몇 개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던질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한 후회라는 돌을 던질 때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 평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겠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돌을 던지고 나자 노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팔을 활짝 펴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하늘이 보입니다. 그동안 바닥만 보며 걸었는데 이제야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저 멀리 산도 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현재를 보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기억은 간직하되 무게는 버리십시오. 배움은 간직하되 아픔은 버리십시오. 사랑은 간직하되 집착은 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다니게 되었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뿐이요. 그랬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것들이 저를 만든 것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부처님께서는 강가로 노인을 데려가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도 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돌을 붙잡지 않습니다.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을 뿐입니다. 강물처럼 기억을 흐르게 두십시오.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돌들을 버리면 자신의 정체성까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씩 강물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던질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돌을 던지고 나자 노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하늘이 보입니다. 그동안 바닥만 보며 걸었는데 이제야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현재를 보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그대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말입니다. 어깨가 가벼워지고 숨이 편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 경험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끝난 관계를 놓아라. 헤어진 연인, 떠난 배우자, 사이가 멀어진 친구, 이미 끝난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을 보내줘야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그대를 통해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이 선택을 존중하고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자식도 성장하고 그대도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아픈 기억을 놓아라. 평생 원망하며 산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이 그대의 현재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그대가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이루지 못한 꿈을 놓아라. 이미 지나간 기회, 놓친 선택, 이루지 못한 목표,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놓으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늙는다고 아프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젊음이 가면 지혜가 옵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감사가 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라.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저 집은 손주가 많은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대에게는 그대만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면 평생 불행합니다. 일곱 번째,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라. 완벽한 부모, 완벽한 할머니,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놓음은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통제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되 붙잡지 않으며 미래를 기대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무언가를 놓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더 가까이 온 경험 말입니다. 자식을 놓아줬더니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고 과거를 놓았더니 현재가 더 행복해지고 집착을 놓았더니 관계가 더 좋아진 경험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먼저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지 않으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둘째, 감사하기. 놓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 그 경험, 그 기억이 그대에게 준 것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나면 원망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하기.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십시오. 넷째, 선택하기.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다짐하십시오. 오늘 나는 과거를 놓고 현재를 살겠다고 말입니다. 놓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 채우기. 빈 공간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배움으로 채우십시오. 새 것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옛 것이 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쇠사슬과 같아서 그대를 한 곳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노음은 날개와 같아서 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을 놓을지 고민하십시오. 놓는 만큼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만큼 행복해집니다. 손을 펴십시오. 그러면 온 우주가 그대 손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대, 이제 무엇을 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놓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놓다 보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놓으십시오. 그래야 그대도 삽니다. 집착은 그대를 죽이지만 놓음은 그대를 살립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놓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